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 군데의 말씀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2주 전쯤에 목사님, 그때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하실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미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레위기서 22장 29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세 군데 말씀을 제가 전달해 줬죠. 그 말씀을 오늘 자녀들이 멋지게 암송해 주었거든요. 2부 때도 우리 자녀들이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2부에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다 가고 없지만 정말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부 때는 우리 자녀들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레위기 말씀으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레위기서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다시 한번요, 잘 읽어보시죠. 감사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레위기서도 밝혀주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과 레위기 말씀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2장 2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은 그리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목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있는 저로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무척 곤혹스러웠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상도 염려하지만 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거대한 교회를 유지하기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더더욱이 세상의 수많은 비난이 교회로 쏟아질 때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커다란 짐,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죄송하지만 저는 3월 달부터 10월까지 월급을 다 헌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건 정말 감사입니다. 만일 방역 단계가 조금만 높았다면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드릴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날까지 방역 단계가 낮아지고 낮아지더니 이처럼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사의 얘기를 하자면 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아는 분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저는 벨트도 하지 않은 채 피곤한 이른 아침 시간이라 잠이 깜빡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튀어나가면서 왼쪽 머리 어깨 쪽으로 부딪혔는데 목이 거의 꺾였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어쩔 줄 몰랐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또한 감사였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찾아보기 시작한다면 그치지 않을 샘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불평할 조건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또한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셨나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들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때, 적은 떡덩이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여호와의 일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감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이 먼저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정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날을 감사의 주일로 예배로 올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늘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을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감사주일이라고 드리는 걸까요? 감사에는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니 적어도 이 교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주일 때마다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반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이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시면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감사의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찬송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에 탁월한 교회라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들 아시잖아요. 이 팀들만큼 탁월한 찬양하는 교회 드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입니다. 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팀들의 이 찬양이 얼마나 탁월한지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찬양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퍼진다면 그것은 감사가 가득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저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 감사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토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부 다 뜻이 동일하게 찬송, 감사라는 뜻입니다. 찬송인 동시에 그것이 감사이고 감사인 동시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 내 인생의 노래라고 말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노래인 이유는 이 감사 자체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몇 번 반복된 내용이었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만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영광받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사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의 목적인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전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드리다가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 감사의 이유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이지만,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드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드려야 그게 진짜 감사 제물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상이에요. 감사한다는 자체가 우리 삶 전부 다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것의 고백이 바로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송두리째 바친다는 고백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는 소중해요. 이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 둘씩 펼쳐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래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가 더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를 통하여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이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감사는 넘치도록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감사가 아닙니다.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세팅을 해놓는 것입니다. 딱 정해놓는 겁니다.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기에 몇 도를 겨울에는 고정해 놓듯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넘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넘치려면 첫 번째, 계속 부어야 합니다. 한 번 부어서는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한 번이 엄청나게 부으면 혹시라도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으면 마침내 넘치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제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목사인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봐야지,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혹시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목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감사한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물을 갖다 줍니다. 고맙습니다. 반찬 하나를 더 갖다 줍니다. 고맙습니다. 수저를 놔줍니다. 고맙습니다. 치워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계속 부어야 합니다. 계속 붓지 않고는 그 감사의 잔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왔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600년대에 영국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드디어 미국의 동부 쪽으로 들어옵니다. 신대륙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땅은 미국이라는 땅이 아니었죠. 신대륙을 발견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때가 1620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긴 항해 끝에 마침내 신대륙에 도달합니다. 66일의 항해였다 그럽니다. 오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항로를 수도 없이 변경을 해가면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8월 15일에 출발해서 2달이 조금 넘게 왔다면 언제쯤 도착했을까요? 아마도 10월 말쯤 되어 갔겠죠? 여러분, 미국의 동부 10월 말은 추위가 찾아온 때입니다. 어쩌면 눈이 엄청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꽤나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 강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달한 그들에게 맞이했던 것은 차가운 바람과 어쩌면 혹독한 추위였을지도 모르고 66일하게 항해를 통하여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먹을 양식조차 넉넉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또한 싸움을 벌여야 했기도 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정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축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 다음 해에 여름 가뭄 때문에 소출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11월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감사 축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진 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해에는 금식의 축제를 했다고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감사의 축제를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힘든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감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명령인 거죠. 삶의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배고픔 속에서도,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계속 붓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넘치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계속 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친다는 단어는 아끼지 않는다는 단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초과한다. 뭘 그렇게까지 감사해? 뭐 그 정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그래? 저요? 앞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밟아서 제가 앞으로 오는 걸 보면서 목이 부러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 별로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감사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뭘 감사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초과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감사 같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태풍 속에서 멋진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칠수록 오히려 어쩌면 훨씬 더 멋진 감사의 노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평온한 강처럼 경험되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하여 인생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평안하지 라는 찬송 불러보셨죠. 아마도 이 찬송과 가사의 이야기들을 몇 번이고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그런데 이 가사의 지연이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내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후에 그 딸을 잃어버린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선장이 이곳이 당신의 자녀들이 수몰되었던 곳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시를 지어 내려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르시는 이 찬송이죠. 내 딸이 어쩌면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남긴 식구가 찬양시가 됐죠. 우리 인생
평온한 길을 걷든지 두려운 풍파 속에 잠기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괜찮아.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게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찬송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시간 불러보시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게 감사의 찬송이죠. 제가 찬송 감사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토다 야다라는 단어에는 고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새롭게 할 때, 그게 감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넘치는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으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 골로새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장 7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려면 오늘 말씀은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고픔으로 굶주리고 있어도 나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점점 더 거대한 감사가 자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면, 믿음의 깊이가 더해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뿌리를 내려간다면,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세워진다면, 그러면 감사가 자꾸 넘쳐
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감사가 없다는 이유요?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감사는 막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풍성하게 하려면,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믿음이 자꾸 거대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은 신앙인들의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서야 어찌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겠냐? 이것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 아실 분 다 있을 거예요. 다산 정약용,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특별히 주목하며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손에 놓지 않고 있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소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맹자, 공자, 사서삼경, 대학 뭐 그런 책들이 아니라 소학이라는 겨우 7, 8살 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과 인생을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 소학을 손에 들고 말년을 마감했다 기록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정약용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말년에 결국은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은 아닐까. 소학이요? 7, 8살짜리가 읽는 책이라니까요. 그것은 어른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그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갔다고. 신앙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든지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이 기본으로 되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노래가 퍼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할 제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니,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싶어요. 2020년 쉽지 않은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시기에는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그분 한 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되돌아가면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노래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인생의 노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에 점점 더 부요해질 때 감사도 넘치는 인생 되지 않을까. 바로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 넘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